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에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정부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의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음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모양은 다르지만 또 위에 사람들 사장님과 또 직원 사원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의 위치가 다른 역할이 다른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걸 마음껏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주인과 종의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런 관계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같은 민족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신 내가 이제 이렇게 종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어도 사정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6년 정도는 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내 자유케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같이 다 나갈 것이고 자유인이 될 것이고, 또 그 주인의 집에 와서 종이 와서 거기에서 주인이 또 결혼을 시켜주면 그 여인과 그 부인과 아이는 주인의 것이고 본인은 자유하고 또 처자는 놔두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예외도 있죠. 나는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계속 귀에 또 재판장에 가서 그의 귀를 뚫고서 그가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내가 이 집에 우리 주인님을 내가 평생 동안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겉으로 볼 때는 위에 있고 아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분도 주인도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같이 자녀같이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가족같이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는 내 아래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또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높고 낮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아래서 또 종으로 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서로 존중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똑같은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우들을 존중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내가 직분이 계급도 아닌데 계급처럼 생각해서 더 높게 생각하는, 또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정말 다른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게 되니까 언니 동생이 있었어요. 다 80대 분들이었는데 언니는 그 남편, 언니의 형부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언니네 식구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함부로 하고 또 막 무시하고, 심지어는 수술하고 대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막 왔는데 청소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남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부인 권사님, 아내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힘든 수술 받고 오셨는데 청소는 잘 해주시고 계시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신대. 그래서 왜 그러셔요? 했더니 내 아내가 운동을 해야 빨리 회복되지, 안 그러면 더 힘들다고, 이제 빨리 회복하게 한다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자꾸 시켜야 된다고, 이제 꿈쩍도. 그냥 부인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겠어요?
막 승질내면서 막 뭐락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눌려 살았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 상황 되니까 제가 있는데도 막 쏘아붙이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3자인 제가 봐도 야 이거 너무 하신다. 저 정도면 도와주고 잠시 쉬라고 내가 이거 할게 이렇게 할 텐데 당신 빨리 나와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뭐 다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그 바로 여동생 또 언니의 동생이 있는 그 부부도 이제 몇 살, 한 2살인가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여기도 부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남자 권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게 되면 부부가 갔다 오게 되면 당신은 빨리 운동하고 오라고 산책하고 오라고 건강훈련하고 내가 다 밥하고 뭐 아무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반찬만 못하고 설거지, 밥 뭐 그다음에 빨래고 뭐고 다 청소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니가 사는 모습을 보고 또 보면 이게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똑같은 비싼 두세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 아내를 위한 겁니다. 빨리 낫게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야,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전이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주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장님들도 또 운영 대표 이런 분들도 그 직원들을 사원들을 정말 내 가족같이 대하고 그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또 저 잘 성장해서 더 이렇게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이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되고 더 성장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짓밟고 못하게 만들고 조금 잘 올라가면 뭐 쫓아내고 또 이렇게 모함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위치에 상관없이 존중하는 마음들. 또 반대로 이렇게 내가 정말 종인데 또 사원인데 직원인데 사장님이 주인이 나를 너무 가족같이 대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부류가 되죠.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충성해야지. 야,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는다면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들 거예요. 간혹가 나를 정말 잘해주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알게 되고요. 존중을 받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존중하고 그러면 참 좋아요. 저도 잘해주고 물론 평상시 잘해주고 싶지만 근데 나를 해도 너무하네.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네. 나를 무시하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옛날 같으면 막 뭐라 할 거예요. 주변에 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내가 같이 해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저 사람과 해야 내가 마음이 영적으로 별로 이게 안 되겠구나. 남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데 나를 너무 무시하네. 이런 마음도 그러니까 나는 무시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존중하고 사랑받으면요 행복해요. 재미있어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또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하게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기도 한 비인격적으로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든 힘들어요. 하루 살기가 고역이에요. 직장에 출근하기도 싫어요. 또 다른 것에 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든다면 그게 심지어 교회가 그럴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모양 다르지만 서로 그래도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지만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 좀 저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겠구나. 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또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 그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면 우리 같이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한 번이라도 갑시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가다가 그 권면 때문에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이 또 달라지게 됐고 또 성장하게 됐고요. 또 어제 엉터리였다 할지라도 막 더딘 사람도 어때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또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옛날 얘기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실수하기가 쉽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뒤에도 존중하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존중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남을 해코지하고 불편하게 하고서도 갚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이제 함부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오늘 저를 보면서 야, 너무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걸 보상도 하기도 하고 내 책임을 지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갚아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내가 잘못한 게 보이는데도 미안하고도 이거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품게 되면서 피차간에 존중하고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또는 하나님만 가지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정말 큰 복이라고 은혜라고 이 사장님을 이 직장을 만난 것이 이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다고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